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야간에 나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리를 이렇게 울타리로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근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지 않나요? 장사하는 곳에 화려한 불빛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하고, 특히 12월은 더 그런 듯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막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삶들이지만 그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코 기쁘기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인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의 삶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80% 이상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심리적인 탈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폭풍과도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혹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관계의 단절 등등 너무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주식이 오른다고 막 하는데, 돈을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본문은요, 바로 그런 인생의 밤과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평안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평안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인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폭풍은, 삶에 있어서의 환난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폭풍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항해는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 우리가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끌고 간 게 아니라 누가 가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서 배를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인생은 늘 잔잔한 호수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에도 뭐가 온다? 풍랑이 온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한 분을 뵀는데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는 것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풍랑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모든 것을 맞추는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강풍은요, 헬라어로 좀 어렵게 읽는데요. 라일랍스 메갈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라일랍스는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돌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풍이, 광풍이 해월이라고, 막 모든 걸 빨아들이고 덮치는, 아니면 아주 높게 솟아서 파도가 배를 덮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갈레라는요, 단어는요, 뜻은 어원은 메가에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메가 커피 들어보셨죠? 그 메가가 이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광풍이 어떻게 됐다? 그 배에 들이닥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환란이 오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우리 인생에 아픔이 오고 내 인생에 뭔가가 왔을 때 잔잔하게 오지 않아요. 정말 무섭게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 뭐처럼요? 라일랍스 메갈레처럼 광풍이 우리 삶에 오는 거죠. 이것을 어떤 것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의미합니다. 흔한 예로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거나 예고 없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 잘 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38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너무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백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요. 믿음이 없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뜻 보면요, 기도로 보이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것을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풍랑 황난 속이나 광풍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음 앞에, 질병으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느냐면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말기암으로 3년 동안 제가 병간호로 수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어머니가 병실에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 살려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3년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병수발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하면서 어머님이 점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날은 제가 토요일날 회사를 가지 않는 날 어머니 방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누워 계시고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 배 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 믿는다라면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셔서 편안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요,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맞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보러 들어가셨는데 아버지께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나의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면 어머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기 좋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어머니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라는 환경에 압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상황을 보게 하고 믿음은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배, 똑같은 풍랑 속에 전혀 다른 두 모습이 대조되어집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깨어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서워하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데일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비겁한, 소심함, 겁쟁이 같은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에 압도되어 쪼그라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맞설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 풍랑에 맞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폭풍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와도 내 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폭풍 속에서도 오늘 주님처럼 평안,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충만함이 가득한 상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요, 물결에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딜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결을 보면요, 멀미가 납니다. 폭풍을 묵상하면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퍼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보라, 그러면 비가 나게 될 것이다. 내면을 보라, 그러면 우울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보라, 그리하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유대인들이 프로수용소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 진단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몰아치고 있는 광풍, 내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 초기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내지 선교로 개척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처음 중국 땅을 밟아서 살아가는데 영국 사람인데요. 재정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난 때문에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랑 싸워서 그들은 돌아가고 혼자 그 중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풍토병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젊은 아내가 그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안 있어서 그 자녀들도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속해져 있어서.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영국에 들어가서 좀 쉬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오셔요. 재충전해서 모든 걸 좀 회복해서 다시 중국 땅을 밟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묵묵히 끝까지 감내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마지막까지 감내하리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어떤 일을 벌어뜨게 하면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허드슨 텔러를 칭송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시골 교회에도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시선은요, 물결, 폭풍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폭풍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강풍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픔이 아니에요. 강풍이 아니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큰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지쳐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그곳을 같이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기 시작할 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잠잠하라라는 것은요,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고요하라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연 현상에 보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불안과 공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착각해서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쉼은요,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의 파도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면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폭풍은 여전히 칠지라도 내 마음의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평안의 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면 우리는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이 함께하는 향연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폭풍이 없는 온실을 꿈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법을 만들고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두려워 떨며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소리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들을 침묵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그 풍랑 속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퍼내고 노를 저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노력과 수고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입에서 나오는 평안의 말씀을 사모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쟁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